우리 올해 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 성전의 그건 제가 하는 거고요. 네. 네, 여러분은 크리라 하시면 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둘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아멘. 네, 이 둘을 한 몸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교를 좀 짧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잠시 멈추고 제가 사무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연회 갈수록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어진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다고, 교회가 싸워보라고 아무도 안 가고 다 남아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 해를 계획하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사무연회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사무연회 먼저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순서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사무연회 진행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은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를 청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냥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말할 수 없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제가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서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저를 보면 제가 정말 복음을 아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로 두 가지를 말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달라질 거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 형통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깨닫고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신비한 체험이나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먼저 용납해 줄 때 비로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동을 더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꾸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도무지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공공연하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안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경멸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종교적인 열심과 민족적인 긍지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말을 주고받는 것조차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들만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어쩌다가 손이라도 스치면 못 만질 것을 만진 것처럼 너무 불쾌해하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가서 손을 씻는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게 싫으면 지들끼리 자기 나라에서 살면 될 것을 왜 남의 나라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별스럽게 구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하듯 보는 그 유대인들의 눈초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에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죠. 신앙이란 원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다 된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거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이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을 의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뜰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하는 담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서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구분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온전히 이루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자유인과 노예도, 남자와 여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능력 안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둘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둘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둘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세 사람, 곧 교회가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16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들이 원수되었던 것,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역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라고, 이 두 계명이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십자가는 서로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감격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또한 이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분 하나님 아래 다 형제와 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어서, 힘없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의 차이도 없어서, 주인과 노예의 그 막힌 담도 주께서 친히 그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기에 어떤 상처 입은 사람도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 예수님이 주님의 그 육체로 친히 허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늘을 향해서는 뻥 뚫린 방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위에는 견고하고 두터운 담을 쌓아서 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저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서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의 삶에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온전히 드러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제가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원수된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러는 동안에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땅에 조선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은 첩으로 있던 여자들을 다 자유하게 보내주는 것이었고 노비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노예로 부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주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데 우리 안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시 노예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인과 노예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 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가짜임을 보여주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0년에 21살의 나이로 영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5년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거듭난 후에 1788년부터 그는 영국 의회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노예는 있을 수 없노라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싸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인과 노예, 인종과 인종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7년에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지 19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 몸으로 느끼고 전율했던 날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법이 통과되었던 그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는 진정으로 용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감동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상처가 두려워서 쌓아두었던 벽들을 이제는 허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아닙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아니 목사님,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 그래야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뭘 잘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갈 수 없노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내가 먼저 가야 한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복음의 요청인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원수 되었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잘잘못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넬 때,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